성탄절 되면 짤막한 그 문구로 그 사진 형태로 된 글자로 올리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어디가 틀렸습니까? 이 뒤에 누가복음 1장 13절 14절 보면은 답이 나올 겁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거 우리 잘 쓴 거거든요. 두 군데가 틀렸거든요. 하늘이 아니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하늘이 뭐 어디가 있습니까? 공중권세자 혼자 사탄을 찬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땅이 아니고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구원받은 사람, 진짜 구원의 축복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를 말합니다. 그것도 역시 사탄이 하나님께 돌아가 영광을 빼앗아 가버리잖아요. 구원의 길을 막고 빼앗아 가버리잖아요.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 그건 마귀의 소리예요. 근데 그런 걸 보니까 오늘도 우리 어떤 목사님이 그걸 올려놨더라고요. 또 대학 선교를 담당하는 우리 노예 대학 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 이게 뭐 착각 몰라서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순간순간 에서와 같이 장자의 축복을, 그는 곧 오직 그리스도의 이 절대 언약을 아무것도 아닌 것에 무너졌고 팽개쳤고, 그 언약만 붙잡고 기도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진짜 유일성의 응답자 창조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 하나님 인간들에게 무슨 찬양이 배고프고, 물론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데 그 때문이 아니고 12가지 재앙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구원받은 우리 또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언약을 놓쳐버리고 나중심, 육신 중심, 성공적 중심으로 흘러가 버리니까, 그럼 이제 사단이 내 안에서 왕노릇 해버리고 나는 흑암 속에 완전히 이끌려가는 거거든요. 섬김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도리어 섬기려 합니다. 우리도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참 잘 안 되는데 왜 섬길 수 없냐? 언약을 놓치면 섬길 수 없어요. 언약 놓치면 별것 아닌 것에 따지고, 또 진짜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가 살게 하면 그럴 수 있다. 넘어가 버리면 되는데 그걸 기어코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는 율법이 할 일이지 복음은 그런 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섬기고 사랑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해야죠. 그리고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기능이, 우리 그리스도라는 말 너무나 잘 아는데 잘 아는 거기에 또 함정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지 실제 문제 부딪혔을 때 참된 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이거 우리 적용 못하거든요. 참된 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언약으로 딱 가지고 있으면 렘넌트 7명이 그렇듯이 문제, 사건, 갈등, 위기 앞에서 그게 위력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식으로 아는 것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죠. 대체 일반 교회는 제사장 된 그리스도, 그것도 아무쪽 한 극히 일부분만을
가지고 그걸 전달하고 그걸 말하고 그러니까 그게요 너무나 협소하고 또 빈약하고 연약해서 삶에 적용이 안 돼요. 언제만 그러냐 자기 잘못해놓고 회개한다. 그것도 율법과 윤리 도덕 수준에서 회개라기보다 뉘우침이죠. 회개는 그런 게 아니고 언약 놓침. 참된 왕, 참제사장, 참선자.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먼저 멸해야 된다. 참제사장. 원죄 말하는 거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원죄를 정말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거든요. 원죄를 이해한다면 사람들이 실수하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 죄를 정하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3번 부인한 베드로는 구원받고 나서 부인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야 돼요. 어떤 실수와 잘못 그럴 때일수록 그 사람이 사단과 잡혀있고 흑암 속에 빠져있다는 거잖아요. 빨리 흑암을 끊고 그리고 그 속에 사단의 권세를 끊는 길. 참 제사장, 참 왕, 참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사단과 재앙, 지옥 배경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나라로 빨리 기도해요. 근데 그게 진짜 잘 안 되는 데가 가정, 부부 사이에 잘 안 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안 돼요. 그 각인이 우리 속에 빨리 각인되고 기도가 뿌리 내리고 정인되고 그것이 우리의 체질돼야 되고 그거 하면 당장에 증거 나타나니까 증인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 그 어떤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가장 간략하게 요약하면 성탄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 그리스도의 3가지 직분 그 사명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고 다 이루셨으며 지금은 성령으로 영원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걸 증거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을 가지고 7 렘넌트를 비롯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그리스도를 이 언약을 누렸던 그 축복의 비밀 우선은 내가 나 혼자 있을 때 나와 함께 그 첫 번째 대지가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거기에 다니엘서 3장 18절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그걸 알고도 그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걸 숨기려 하지도 않았고 또 타협하지도 않고 떳떳하게 하나님 자녀니까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왕에게 고발이 들어갔고 왕이 사랑하고 아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 앞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끌어다 놓고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냐. 그때 이 세 다니엘 친구들이 왕이여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대답할 필요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왕이 자기들을 위해주고 또 편의를 봐주고 높은 자리에 앉게 해줬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지. 왕이 열받으니까 풀무불 7배를 뜨겁게 해서 그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요. 집어넣던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세 친구를 집어넣고 그러다 보니까 넷이 풀무불 안에 기어다니잖아요. 풀무불
풀무불 그 공간이 이렇게 넓지 않으니까. 근데 한 분은 이렇게 천사 같았다. 그 다시 불러냈는데 그들을 묶었던 밧줄은 다 타고 머리카락 그을리지도 않고 아무 곳에서 상한 게 없잖아요.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역사 확인하고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응답을 예비해 놓고 그들을 풀무불 들어가게 한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뒤에 반드시 응답이 있는데 그걸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마귀 자녀로 살아온 각인 뿌리 체질 그 모습 그대로 구원은 받았는데 그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 구원 받아놓고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죠. 광야 백성처럼. 이번 주일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같이 언약을 놓쳐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신앙이 훌륭한 게 아니라 그게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정상으로 회복하면 돼요. 그거 한다고 해서 그 고백한다고 그들이 힘쓰고 애쓴 것도 아닙니다. 평상시 꾸준히 정시기도 했고 꾸준히 언약을 붙잡고 자기 삶에 적용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 큰 문제가 왔을 뿐인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이 교회 들어올 때 문 열고 들어온 문제나 7배 뜨거운 풀무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언약을 놓치요? 뭐 때문에 놓칩니까? 나 중심 때문이잖아요. 죽을까봐. 염려, 두려움. 그래서 성경은 염려, 두려움, 염려만 해도 성경 전체는 약 360번 기록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1년 365일 매일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 세심받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데 그 함께함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작은 데서부터 하나하나 회복해 가야 되겠습니다. 다윗도 13년 동안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가운데 그 어린 다윗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으니까 쫓겨다니는 중에서도 최고로 어렵고 힘들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 경기도와 강원도를 합한 정도의 작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협곡 같은 게 있는데, 미국에 보면 뭐 그랜드 캐년 같은. 근데 여기는 땅이 작으니까 그런 거대한 협곡은 아닌데 광야로 이렇게 이어져 있다가 땅꺼짐처럼, 우리나라에 보면은 한탄강 가보면은 평야인데 다 논인데 그 안에 뭐 지진으로 이제 땅이 갈라져 가지고 한탄강이 흘러서 일진강으로 이렇게 함께 합쳐지거든요. 도저히 그 안에 뭐 무슨 강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안 돼. 가보면 평야 아래로 상당히 깊은 강이 있습니다. 그곳에 도망가서 거기가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라. 그거 누리라.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려버리면 거기가 다윗이 고백처럼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 순간이 최고의 감격이고 감동.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평안할 때는 평안한 대로. 문제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말고 우리가 누리게, 안 그러면 염려, 두려움, 공포에 빠지고 그럼 무슨 짓을 할지를 모릅니다. 그 흑암에 사로잡혀 버리면요.
그러나 우리에는 참된 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만 불러버리면 내 안에 흑암은, 내 안에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고 내 안에 재앙은 떠나갈 것인데 그걸 우리가 놓치면 평상시는 뭐 찬양도 하고 그리스도를 부리는데,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 3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있다. 그 말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요셉이 그리스도 거기에 집중하니까 노예로 팔리고 감옥 가는 것 같았지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는 증거로 총이 됐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집중하니까 쫓겨다녀서 죽을 줄 알았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나중에 왕이 되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총리 되고 왕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 우리 랩런트들 중에는 뭐 총리도 되고 왕도 되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 그것도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 사실은 진짜 전도는 유일성과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면 전도문 열리기 어렵습니다. 그게 작은 부분에서도 우리에게 나타나야만. 그러나 작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리지 않고 인본주의 쓰고 율법에 빠지고 흑암에 잡히면, 흑암에 잡힌 증거, 사탄과 마귀 체질로 살아왔던 그 증거 말고는 그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감동도 안 받고 그걸 보고 기뻐하고 그걸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조롱당하지요. 하나님 자녀가 불신자에게 오히려 조롱당합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이 누가복음 1장에도 나왔는데, 마리아가 우리 아까 교동문 했던 것처럼 천사가 와서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혜를 받아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걸 딱 잡아버리잖아요. 말씀을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만약에 이 약혼한 여자가 잉태를 하면은 그 상대 남자가 그 사회에 그 지역에 이제 지역마다 제사장이 있으니까 가서 얘기하면 그건 돌로 쳐 죽여요. 그게 유대의 법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보면 이 천사가 요셉에게, 우리가 읽었던 20절 보면은요,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다윗의 자손, 이 말은 유다 족속 그 말이에요. 다윗의 조상, 믿음 좋은 기생 라합과 룻이 있었듯이요. 바로 그 유다 족속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걸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 요셉이 이 천사의 말을 그대로 마음에 담고 아직 결혼 안 했지만 마리아를 데려오잖아요. 그리고 로마 황제가 이제 세금 때문에 호적하라. 그것도 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조정하는 거잖아요. 호적하려면 자기 본 고향으로 가요. 원래 갈릴리 가나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나사렛 동네라고 하는 동네에서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다가 거기서 해산하게 되니까
마침 다른 외지에 나가 있던 사람들도 다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말한 예수님 어머니가 가서 숙소를 잡을 아무런 자리가 없는 거예요. 마구간 말고는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났잖아요. 그걸 보고 또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구간에 계셔도 그리스도고 풀무풀 속에 계셔도 그리스도인 거고 왕궁에 계셔도 그리스도인 거고, 다만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났으면 진짜 순수한 목자들이나 그리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물론 그들은 이제 왕궁을 거쳐서 오긴 했습니다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찬양을 못 받고 경배를 못 받잖아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계심을 놓치지 말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걸 놓쳐버렸잖아요. 우리와 함께. 근데 그 우리도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또 우리 교단, 우리나라 이렇게 국한시켜버리면 안 됩니다. 복음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국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우리를 부를 때부터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른 겁니다. 차별이 없다니까. 남자, 여자, 아이, 노인,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우리는 심지어 무당, 절간의 중, 모든 이방 종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해야 하고 살려내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와 함께. 이 우리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로 조금 넓혀보냐면, 야곱이 창세기 39장 1절 6절까지 24시 임마누엘을 어디서나 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자기를 노예로 팔아 넘긴 그 형들에게 안갚음을 해주기 위해서라도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을 때, 가정총무니까 자유롭잖아요. 보디발은 이제 왕궁에 왕을 호위하러 가야 되니까 얼마든지 도망가서 아버지한테 고자질 해가지고, 고자질도 아니라 사실을 얘기해서 형들에게 벌 줄 수 있잖아요. 그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잖아요. 요셉에게는 언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어린 요셉을 노예로 팔리게 하죠. 복음을 가졌다는 게 뭔데요? 달라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언약 가진 사람입니다. 내 안에 언약이 있음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처럼 자고 일어나면 누룩이 부풀고, 시간이 지나면 작은 씨였는데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힘이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작은 시간 나무가 될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 말은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언약을 붙잡고, 가정에서 그러니까 그런 언약을 붙잡고 안 변한 것 같은데 자꾸만 빨리 안 변하니까, 또 우리는 그거를 막 보고 상대방을 이렇게 정죄하고 또 잔소리하고 그런 데는 100% 실패하는 것이고, 늘 유목사님 얘기잖아요.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살려라. 살리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물 주고 햇빛 비춰주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게 물 주고 햇빛 비춰주는 거예요. 그 속에 어둠이 있으니까 어둠 속에다 계속 빛을 비춰줘야 되잖아요. 가정에서 그렇고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늘도 중직자들도 빠진 분도 있고 렘넌트들도 못 나온 사람인데, 진짜 그들에게 우리가 빛을 비춰. 아무
다른 쓸데없는 소리 할 필요 없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우리 함께 나와서 예배한 것처럼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만나요. 실수를 하고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간 예수님,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예수님을 그 여인을 대한 것처럼 똑같이 대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 왜냐하면 나와 함께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잖아요. 우리와 함께.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하지만 일본 미워하면 안 돼. 그 우리와 그 선교 대상이잖아요. 북한의 김정은과 뭐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아주 야비하고 이 사람들 진짜 그러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막이지 않는데 그 속에 빛이라고는 먼지만큼도 없잖아요. 완전 사단에 잡혀있고 흑암이 가득한데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나라 이름도 조선이라는 이름을 안 바꾸고, 왜냐하면 그 왕의 전통을, 왕은 세습을 해서 자손대대로 나라를 자기 걸로 만들어서 끌고 가는 거잖아요. 복음이 없는데 그 짓 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다 빛을 비추고. 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거는 모든 것과 함께 하는 것과도 관계가 있습니다만, 일단 여기는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가정과 교회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죠. 조금 넓히면 우리 대한민국 5만 교회,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 27절 보면요, 교회는 임금님도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이고 임금님하고 거지가 함께 앉아서, 죄인하고 임금님이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요, 교회의 몸이 그리스도고 우리가 그 지체라는 거예요. 손하고 발이 싸우는 적 없잖아요. 눈하고 입하고 싸우는 법이 없고요. 그러면 그건 완전히 망하는 지체죠. 교회가 바로 그런 원리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개인이 성전 삼고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 개인이 교회고 성전입니다만, 각각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이 시스템, 조직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넓히면 우리 교단이고 우리나라고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다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도행전 2장 1절 47절과 같이 이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아서, 이 권능이 아니고는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느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게 우리 안에 있는데 언제 나타나느냐? 성령 충만을 통해서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성령 임하면 권능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베드로가 그 권능이 임하니까 3천 제자 돌아오고 성전 명문의 안전뱅이에게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전뱅이 일어난 사건 때문에 5천 제자 돌아오고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요, 그 권능 말합니다. 지금도 12재앙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 구원받아 놓고도 12재앙이 뭔지 모르고 언약을 문제나 사건 갈등에 적용하지 못해서 문제만 오면 늘 길가 돌짝 가시밭처럼 넘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사실 응답이 그 속에 있고 진짜 말씀 성취를 그런 속에서 볼 수 있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그 무너지고 넘어진 사람들을 살리는데 적용하고 기도하다 보면 말씀 성취 거기서 보고 기도 응답 거기서 보고 그리스도의 권세 거기서 보는 거잖아요. 문제 속에서. 세 번째는 이미 앞에서 조금씩 언급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237 나라 76억과 함께 하십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제 그 백두산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백두산 그 화산 폭발해서 남북이 다 재앙당한, 근데 1차, 2차, 3차, 4차 하는데 4차가 가장 큰 그 화산 폭발인데, 물 가득 찬 게 그게 화산으로 말하면 폭발할 건데, 옆구리를 찌르면 옆구리가 흘러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을 우리나라 특수요원들을 파견해가지고 그걸 훔쳐내서, 그러니까 화산이 터진 그 옆구리 거기를 먼저 터뜨려서 그 4차 대폭발의 화산이 성장하고 약해지도록 그렇게 선고한 그런 내용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인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무슨 홍맹랑한 소리가 아니고, 야고보 3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의 믿음을 고백할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근데 그 앞에 그 야고보 사도가 재미난 그 표현을 했는데, 물론 성령께서 감동을 줘서 했지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동안 비가 안 왔고, 다시 비 오기를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왔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지진, 화산, 전쟁 다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어린 나이 17살로 표현되어 있는데,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한 말이, 전쟁이 칼에 속한 게 아닙니다. 무기나 전략, 전술에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전쟁만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지구촌에 살고 있는 한 개인으로부터 237 나라와 76억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고, 지구 전체와 우리 태양계, 은하계,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잖아요.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도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하고, 그 속에서 언젠가는 지구가 멸망하겠죠.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빨리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살려내야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가지고요. 자, 우선 열왕기상 19장 1절 21절 보면요, 여기는 그 앞장 18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가스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이겼고 그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세벨 왕비가 이 드로아 시돈 여자인데 자기들의 선지자를 다 죽이니까 너도 내일 그들처럼 될 것이다. 만약에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나에게 신들이 벌 위에 벌을 내리기로 한다. 이 말 듣고 저 광야 도망가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두려워 떨며, 내가 내 조상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까 나를 불러가 주시옵소서, 죽여달라 그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불과 떡을 줘 먹고 힘내서 40주 40야를 걸어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바람, 불, 지진 속에 있지 않고 희미한 음성. 그러니까 성탄절이라고 보면은요, 어떤 교회는 당연히 성탄절 기쁜 날이니까 해야 되겠지만, 연세중학교 이런 데는요, 5,000명 성도를 다 이렇게 유니폼을 입혀가지고 그 성가대 찬양을 하게 합니다. 꼭 그런 데 계신 게 아니고,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게 돼. 거기서도 은혜 받고 거기서도 그리스도 체험해야 되고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죠.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데서도. 그러나 그런 거에 우리 마음 뺏기지 말고 언약 놓치지 말라.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모세 한 사람이 홍해 앞에서 기도하듯이, 이 지금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 하고 왕도 마찬가지 그 남편 된 왕도.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왔냐면 널 살려주겠다. 그 말은 당연히 따라온 것이고 그러니까 그건 말 안 하잖아요. 너희 원수 나라 아람 나라예요. 하사엘이라고는 장군이 있는데 그를 찾아서 기름 부어서 왕 되게 해라. 이스라엘 나라에 예후라고 하는 장군이 있다. 그 말은 그를 기름 부어서 왕 세우라 했는데 지금 있는 왕과 이세벨은 죽는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굳이 하나님 그런 말 할 필요 없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라. 그리고 네 후계자 엘리사가 있다. 지역 아버지 이름까지 다 알려줍니다.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아라. 그뿐만이 아니고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천 제자 남겨놨다. 엘리야는요 엘리사 한 사람 찾아놓고 갔습니다. 나머지는 엘리사가 다 감당하잖아요. 죽을 위기에 있는데 왕과 왕비가 지명수에 내려놓은 그 왕과 왕비가 눈이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도망가던 것과 달리 다시 그 나라 속으로 들어가서 아벨 모홀라에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잖아요. 그 엘리사 때문에 엘리사 찾고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찾게 하려고 엘리야를 죽음으로 내모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셀 현자 850명 잡아 죽인 그 하늘에서 불내렸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떠도는데 그때는 물론 그거는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쪽으로 나눠졌으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200만, 다윗 시대에 한 500만 정도 백성이 됐는데 남북으로 나눴으니까 반만 쳐도 250만 명이 엘리야를 찬양하고 엘리야를 높일 거 아니에요. 그게 개인적으로도 망하는 길이고 그게 죽는 일입니다. 그리고 절대 그런 상황에서는 엘리사 같은 제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찾습니까? 엘리야를 따라가면 죽는 줄 알고 따라가잖아요. 엘리사가요. 그게 진짜 제자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 이단 누명 쓴 거는요 진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고 너무나 잘한 거예요. 영원히 이건 풀리면 안 돼요. 그래야 진짜 제자만. 그 목사님 메시지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최삼경 목사가 저가 전에 있던 교단이 그 통합측 목사인데 그 이단 그 연구하는 이런 사람인데 그렇게 막 이 목사님을 헐뜯고 온 교계에 막 이렇게 심판할 때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거든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한 적 있었는데 우리 지난주 5일회 때 나온 것처럼요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나를 죽이려 하냐 하니까 한 게 아니고 꼭 죽여야만 돼요. 죽일 수 없으니까 이제 이단으로 딱 묶어놓는 거잖아요. 자기들 생각에 죽일 것으로 알고 똑똑한 사람 다 뺏어간다고. 빼앗아가는 게 아니고 엘리사 같은 사람이 엘리야가 막 존경받고 온 사람에게 칭송받으면 그런 데는 안 따라간다고요. 이단 누명 쓰기 전에요 목회자만 3,000명 5,000명씩 따라다녔어요. 90년대 초반에 그 사람들 다 따라다니면 그러면 늘 그런 교회 순회하면서요 집회해야 돼요. 우리가 말하면 이제 익숙한 거예요. 부흥회 이런 거요. 절대로 제자 못 찾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딱 이단이면 그래 이거 보세요. 아방도 하나님의 손에 이세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함께한다. 로마서 8장 28절 바울사가 그런 걸 너무나 한맺히게 체험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 북한의 김정은 저렇게 있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 불합리한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빛과 어둠이 차이가 나, 복음과 율법의 차이가 있는 거고. 하나님 그런 걸 통해서 우리들은 계속 기도해서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이 구원의 축복, 그리스도의 권세 체험하고,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 그 절대 언약 있잖아요. 남은 자, 흩어진 자, 숨겨둔 자, 제자 찾으라고. 이런 상황 속에서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응답이 왔을 때 응답에 취해서 또 그걸로, 그러니까 응답 받자마자 다 핍박으로 하나님 내몰아버려. 다윗도 골리앗 죽이고 13년 동안 왕에게 쫓겨다니게 하잖아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내자마자 홍해 앞에서 당장 200만이 모세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빨리 그거 눈치채고요. 뭐 좀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1000명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앉혀놨어도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돼. 그건 먼지만큼도 그런 거 나타낼 필요 없어. 그럼 내가 죽는 거라니까. 그리고 나뿐만 우리 자손에게도 절대로 이롭지 않아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고 자랑해요. 그리고 응답이 왔을 때 응답 뒤에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또 다른 사람, 다시 말하면 237 나라 살리라고 응답을 주시오. 그럼 237 나라 살리기 위한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지요. 마리아가 받은 응답이 마리아 것이 아니라 우리 교계는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지만 우리도 똑같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와 함께 하심이 당신 속에, 나와 함께 하신 그 그리스도의 권세, 능력이 참된 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된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와 함께 할 뿐더러 렘넌트 속에, 그걸 놓치면 실패하고 놓치면 사단에 잡히는 거잖아요. 다른 거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 그걸 놓쳤기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뭐 불신앙하고 그런 거거든요. 놓쳤고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그걸 계속 빛을 비춰서 살려주라고. 마리아가 그 위기 속에 그걸 본으로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그 빛, 그 생명을 가지고 이걸 비춰주기만 하면 됩니다. 결론에 고린도서 3장 16절, 그래서 나를 성전 삼고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신 거다. 7가지 축복 중에 첫 번째 축복 아닙니까? 인도하시고 또 기도 응답하시는 분. 마태복음 1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20절 22절 보면 요셉에게, 요셉의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죠. 20절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한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 하셨다고 인정해버려야 돼요. 심지어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사무엘하 16장에 있는데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이 시므이를 시켜서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고백해버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야 사단이 속히 우리 발 아래 무릎 꿇게 되고, 그래야 진짜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의 축복, 그리스도의 권세 우리가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그 응답을 우리가 확인했듯이 우리도 그대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문제, 사건, 갈등, 위기 앞에서 참된 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된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서 거기에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그리스도의 권세를 확인하고 체험하는 것. 작고 사소한 일에서 체험하고 그것으로 렘넌트에게 증인, 중직자가 중직자에게 증인, 렘넌트가 렘넌트에게 증인, 그 증거가 또 산업 현장, 학교 현장에서도 증인, 그런 식으로 확산돼가 나가는 것. 그게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우리 주님의 교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축복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오늘 남은 시간도 이 말씀대로 확인하고 체험하는 축복된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가 누리고 거기로부터 나타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그 언약의 말씀을 주셨으니 그 증거를 오늘도 우리가 가정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지극히 작고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확인하고 체험하는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마리아와 같은 그리스도의 증거를 체험하고 증인으로서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